신방신방을 밝히는 초롱불이 기이하게도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흔들리고 있었는데 문풍지 밖에서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음에도 불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 춤을 추듯 위태롭게 일렁였다. 연화랭화는 원삼 현란한 예복의 묵직한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으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속적삼을 차갑게 적시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최부자 댁의 안채는 쥐죽은 듯 고요했으나 그 정막은 평화로움이 아니라 마치 무덤 속과 같은 서늘한 냉기를 품고 있어 연화의 가슴을 옥죄어 왔다. 오늘 낮 혼례청에서 보았던 신랑 최판석의 창백하다 못해 밀랍 인형처럼 핏기 없는 얼굴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자꾸만 뇌리에 스쳐 지나가 연화는 저도 모르게 옷고름을 꽉 움켜쥐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 댁의 재력을 부러워하면서도 뒤로는 저승사자에게 시집가는 꼴이라며 수군거렸는데 지금 이 순간 연화는 그 불길한 소문이 단순한 시기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끼익 정적을 깨고 들려온 것은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신방문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음산한지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검은 그림자가 방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연화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깔린 화문석의 무늬만 노려보며 다가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벅저벅 발소리는 규칙적이었으나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마치 무거운 짐짝을 억지로 옮기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 신랑이 연화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자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에 바뀌며 코끝을 찌르는 묘한 악취가 풍겨왔다. 그것은 짙은 사양, 셔샹 냄새로 덮으려 애썼으나 끝내 감출 수 없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짐승의 누린내 같기도 하며 더 깊게는 살이 썩어가는 시체 냄새와도 흡사한 역겨운 향취였다. 연화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고개를 들라. 최판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해서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쇠를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연화가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자 푸른 촛불에 비친 신랑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낮보다 더욱 창백해진 얼굴에는 검버섯 같은 반점이 희미하게 피어올라 있었고 깊게 패인 눈두덩이 아래 박힌 눈동자는 흰자위가 보이지 않을 만큼 검고 탁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것은 사랑스러운 신부를 보는 사내의 눈빛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탐색하는 듯한 탐욕스럽고 끈적한 시선이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숨이 턱 막혀왔지만 가문의 체면과 부모님의 안위를 생각하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 뿐이었다. 신랑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리며 올라갔는데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그때 방구석 어둠 속에 놓인 자개장 위에서 나지막하면서도 위협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하악, 캬악. 그것은 연화가 시집올 때 몰래 혼수함에 숨겨 데려온 검은 고양이 묵머의 울음소리였다. 칠흑 같은 털을 가진 묵은 평소에는 얌전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영물 링무이였으나 지금은 온몸의 털을 바짝 곤두세우고 꼬리를 부풀린 채 신랑 최판석을 향해 저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묵의 호박색 눈동자는 촛불을 받아 요요하게 빛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끊임없이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연화는 묵이 혹여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다급한 눈빛으로 고양이를 말렸으나 묵은 연화의 시선을 외면한 채 오로지 신랑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눈앞의 존재가 자신의 주인을 해칠 것임을 확신하는 듯한 태세였다. 최판석은 고양이의 하악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연화에게만 집중하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곱구나
참으로 고아, 내 너를 취하여 영원히. 그의 말은 뚝뚝 끊어졌고 문장 사이사이에는 쉬익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가 뻗은 손이 연화의 어깨에 닿는 순간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렸다. 얇은 저고리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손길은 한겨울의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고 물기를 머금은 듯 축축하고 미끈거렸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티끌만치도 느낄 수 없는 그 끔찍한 감촉에 연화의 이성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무덤에서 갓 파내온 시신의 손이 분명했다. 공포가 극에 달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연화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신랑의 손은 연화의 어깨를 타고 내려와 옷고름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손톱은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기형적으로 꺾여 있어 마치 거미의 다리처럼 보였다. 옷고름을 쥐는 그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서 연화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리 가까이 오거라. 내 냄새를 맡아보거라. 최판석이 상체를 숙여 연화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려 하자 그 역겨운 부패취가 더욱 진동하며 연화의 코를 찔렀다. 연화의 눈에서 공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살려주세요. 누구 아무도 없나요? 마음속으로 수천 번 비명을 질렀으나 입 밖으로는 끄윽거리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자개장 위에서 기회를 엿보던 무기 검은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이아웅 앙칼진 비명과 함께 무게 날카로운 발톱이 최판석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최판석은 끄억하는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양이에게 할퀴어진 정도에 그쳤겠지만 무게 발톱이 지나간 자리에는 믿을 수 없는 참상이 벌어졌다. 최판석의 뺨 가죽이 조미장처럼 힘없이 찢겨 나갔는데 그 아래에서 배어나온 것은 붉은 선혈이 아니었다. 시궁창 물처럼 검푸르고 끈적끈적한 진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며 방바닥을 더럽혔고 찢어진 살점 사이로는 꿈틀거리는 하얀 구더기 몇 마리가 툭 튀어나왔다. 연화는 그 끔찍한 광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뒤로 넘어진 최판석은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기괴하게 꺾인 목을 삐걱거리며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 반쪽은 너덜거리는 가죽만이 간신히 붙어 있었고 드러난 안면 근육은 붉은색이 아닌 회색빛으로 죽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찢어진 가죽 틈새로 보이는 뼈가 사람의 두개골이 아니라 마치 갑각류의 껍질처럼 번들거리는 검붉은 껍질로 덮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최판석은 찢어진 가죽을 손으로 대충 문질러 붙이려 했으나 끈적한 진물 때문에 자꾸만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짐승의 으르렁거림으로 고양이를 노려보았다. 네 이놈, 감히 미물 주제에 나의 허물을. 묵은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다시 털을 곤두세우고 최판석과 대치했다. 고양이의 입가에는 최판석의 부패한 살점이 묻어 있었으나 묵은 그것을 뱉어내며 더욱 사나운 기세로 하악질을 해댔다. 묵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저것은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신부의 전기 찡치를 빨아먹으러 온 사악한 요물이다. 묵은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꼬리를 채찍처럼 휘둘렀다. 촛불이 미친 듯이 일렁이며 방 안의 그림자들을 괴물처럼 춤추게 만들었다. 요물의 눈이 분노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눈빛은 이제 연화가 아닌 묵을 향해 고정되었다. 최판석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관절에서는 우두둑둑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팔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비틀리며 길어지는 듯했다. 좋다. 오늘 밤은 간식부터 먹고 시작해야겠구나. 요물은 찢어진 입을 벌려 뱀처럼 갈라진 혀를 날름거렸다.
그 혀끝에서 독한 산성 산싱침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화문석이 치익 소리를 내며 검게 타들어갔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이것은 꿈이어야 했다. 하지만 코를 찌르는 악취와 눈앞의 괴물,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 버티고선 작은 고양이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방만이 세상과 단절된 이게 이제에 떨어진 것처럼 최판석이 아니 최판석의 가죽을 쓴 유물이 긴 팔을 휘두르며 묵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묵은 날렵하게 몸을 날려 요물의 소나기를 피하고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의 석가래 위로 피신했다. 요물은 놓친 먹잇감을 쫓아 고개를 쳐박고 씩씩거렸다. 어디를 가느냐. 쥐새끼 같은 놈. 요물의 시선이 석가래 위를 훑는 동안 묵은 위에서 연화를 내려다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도망쳐요 주인님, 지금이에요 라고 외치는 듯했다. 연화는 묵의 눈빛을 읽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있다가는 저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라는 공포가 생존 본능을 깨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문은 밖에서 잠그기라도 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 절망적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석가래 위에 있던 묵이 다시 한번 몸을 날려 요물의 정수리를 덮쳤다. 이번에는 요물의 머리에 쓴 삼호 삼호가 벗겨지고 듬성듬성한 머리카락 사이로 꿈틀거리는 지네의 다리 몇 개가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요물은 고통보다는 짜증이 난다는 듯 머리를 거칠게 흔들어 묵을 떼어내려 했다. 이 끈질긴 놈. 묵은 요물의 귀를 물어뜯으며 버텼지만 요물의 힘은 막강했다. 요물이 손을 뒤로 뻗어 묵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잡았다. 요물의 소나기 힘에 묵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캬악. 묵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으나 발톱으로 요물의 팔을 핥히며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묵이야. 그녀는 공포를 잊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무언가 무기가 될 만한 것이 필요했다. 그녀의 눈에 홀레상 위에 놓인 무거운 붓새 촛대가 들어왔다. 연화는 촛대를 양손으로 부여잡았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지만 묵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촛대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요물은 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다 연화가 촛대를 들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호, 신부가 제법이구나. 요물은 묵을 쥔 채 연화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이제 거의 허물어져 내려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찢어진 틈새로 드러난 검붉은 갑각과 수많은 다리들이 징그럽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네 서방님에게 촛대를 휘두르겠다는 것이냐, 독한 계집 같으니라고. 요물이 비웃으며 한 발짝 다가왔다. 연화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그녀의 앞에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작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고양이를 놓아줘. 연화가 소리쳤다. 평소의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용기였다. 요물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놓아주마. 아주 편안하게 보내주지. 요물이 손에 힘을 주자 묵이 괴로운 듯 몸을 비틀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촛대를 휘둘렀다. 깡 하는 금소금과 함께 촛대가 요물의 어깨를 강타했다. 요물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충격에 묵을 놓쳤다. 바닥에 떨어진 묵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묵은 도망치지 않고 다시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녀석의 입가에는 픽거품이 일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기이하고도 공포스런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촛불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웠고 방 안 가득한 악취는 더욱 짙어져만 갔다. 연화와 묵,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괴물. 밀실에서의 처절한 사투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연하와 묵모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3년 전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늦어름 밤이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의 딸이었던 연화는 병든 홀어머니를 위해 산기름에서 약초를 캐다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 흠뻑 젖은 채 하산하고 있었는데 천둥 소리가 요란한 와중에도 수풀 속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신음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다. 빗물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된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온몸이 칠흑같이 검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덫에 걸려 뒷다리가 으스러진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마을 노인들은 검은 고양이를 보면 재수옴 붙는다 하여 돌을 던져 쫓아내기 일쑤였으나 연화의 눈에는 그저 비에 젖어 떨고 있는 가여운 생명으로만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찢어 고양이의 상처를 동여매고 차가운 빗속에서 체온을 잃어가는 녀석을 품에 안아 집으로 데려왔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는 형편이었지만 연화는 자신이 먹을 미음을 덜어 녀석에게 먹였고 밤이면 추위에 떠는 녀석을 자신의 치마폭에 감싸 재웠다. 지극정성 덕분에 고양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다친 다리는 끝내 온전해지지 못해 걸을 때마다 약간씩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녀석은 그 불편한 몸으로도 연화의 곁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연화는 녀석의 털빛이 먹물처럼 검고 윤기가 흐른다 하여 묵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묵은 여느 고양이들과 달리 애교를 부리기보다는 마치 호위무사처럼 연화가 가는 곳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르며 주변을 경계하곤 했다. 밭일을 할 때면 둑에 앉아 뱀이 다가오지 못하게 지켰고 밤에 바느질을 할 때면 호롱불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연화를 깨워주기도 했다. 가난하고 외로운 연화에게 묵은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으며 말 못하는 짐승이었으나 그 깊은 호박색 눈동자 속에는 사람보다 더 깊은 신의 심리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아니 근근히 버티던 연화의 삶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세도가인 최 부자댁에서 연화를 며느리로 드리겠다는 혼담이 들어온 것이다. 보통의 처녀라면 덩실덩실 춤을 출 경사였겠으나 연화의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거웠고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바빴다. 최 부자댁은 대대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나 기이하게도 그 집안의 장남들은 혼례를 치른 다음 날이면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실종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최 부자가 부를 얻기 위해 구렁이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저주를 받은 탓이라 하기도 했고 집터가 묘자리라 원기들이 들끓어서 그렇다고도 했다. 어찌되었든 최 부자댁으로 시집가는 것은 곧 과부가 되러가는 길이나 다름없었으며 심지어 신부조차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괴담마저 떠돌았다. 하지만 빚에 쪼들리고 병환이 깊어진 부모님에게 최 부자댁이 제시한 논마지기와 위로금은 거절할 수 없는 생명줄과도 같았다. 연화는 밤새 숨죽여 울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으나 부모를 살리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혼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혼례날이 다가오자 연화는 묵을 걱정했다. 흉흉한 소문이 도는 집에 묵까지 데려가 고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묵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묵이야, 나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 부디 여기서 밥 잘 얻어먹고 아프지 말고 살 거라.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묵을 떼어놓으려 했으나 묵은 평소와 달리 구슬프게 울어대며 연화의 치맛자락을 물고 늘어졌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절대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그곳은 위험합니다라고 필사적으로 호소하는 듯했다. 결국 연화가 억지로 문을 닫고 가마에 오르려는 순간 묵은 날렵하게 담장을 넘어 마당에 놓인 혼수함 한 속으로 몰래 숨어들었다. 짐꾼들이 함을 들어 올릴 때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으나 다들 바쁜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다. 그렇게 묵은 자신의 의지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주인의 뒤를 따르게 된 것이다. 최 부자댁으로 향하는 꽃가마 안에서
연하는 멀미와 공포로 인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공기는 차가워졌고 숲에서는 까마귀들이 불길하게 울어댔다. 마침내 으리으리한 기와집인 최부자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연하는 가마 문틈으로 보이는 풍경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집은 대궐처럼 웅장했으나 담장에는 푸른 이끼가 낀 채 덩굴 식물들이 뱀처럼 휘감고 있었고 마당의 나무들은 하나같이 기괴하게 뒤틀려 있어 마치 귀신들이 춤을 추는 형상이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었다. 사람이 사는 집 특유의 온기나 활기찬 소음은 전혀 없고 오래된 무덤 속에서나 맡을 법한 눅눅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인들의 표정 또한 기이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밀랍 가면을 쓴 듯 무표정했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으며 말 한마디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가마에서 내린 연화가 대청마루에 오를 때 혼수함 속에서 캬악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짐꾼들이 놀라함을 떨어뜨릴 뻔했으나 연화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무게 소리임을 알았다. 무기가 따라왔구나.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다. 영물인 고양이가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 집안에 분명 사악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최판석은 혼례청에서도 기이한 모습이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여 핏기 없는 피부를 감추려 했으나 가까이 다가설 때마다 풍기는 비릿한 냄새는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예식을 치르는 내내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고 술잔을 받는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객으로 온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체할 것 같다며 수군거렸고 해가 지기도 전에 서둘러 자리를 떴다. 밤이 깊어 신방에 들 시간이 되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연하는 몸종의 부축을 받아 신방으로 들어갔고 몸종은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병풍과 자개장 그리고 원앙금 침이 화려하게 놓여 있었으나 그 화려함이 오히려 기괴함을 증폭시켰다. 연하는 몰래 혼수함을 열어 묵을 꺼냈다. 묵은 털을 바짝 세운 채 방 안 구석구석을 냄새 맡으며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다. 녀석은 특히 벽에 걸려 있는 족자와 문틈을 향해 하악질을 해댔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곳에서 훔쳐보고 있다는 듯했다. 연화는 묵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무서워. 묵이야. 이곳이 너무 무서워. 묵은 연화의 떨리는 손을 거친 혀로 핥아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녀석의 시선은 한순간도 방문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현재 찢겨진 가죽 아래로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낸 요괴와의 대치 상황. 연화는 촛대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요괴는 묵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흥미롭다는 듯 연화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제법 맛이 좋겠어. 공포에 질린 계집의 간이 제일 쫄깃하고 달콤한 법이지. 요물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우웅하고 울렸다. 그것은 요물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내뿜는 욕이 여치에 눌려 집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연하는 등 뒤의 벽이 차갑게 느껴졌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호지 문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아니 어쩌면 문 밖의 하인들도 모두 이 요괴의 꼭두각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절망감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바닥에 쓰러졌던 묵이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한쪽 뒷다리가 부러진 듯 덜렁거렸지만 묵은 고통을 참아내며 다시금 연화의 앞으로 나서 요물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가라고 했잖아요. 왜 도망치지 않아요. 묵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듯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널 두고 갈 순 없어. 3년 전 비 오는 날 너를 살린 게 나였으니 오늘 죽어도 같이 죽을 거야. 연화의 말에 묵은 잠시 뒤를 돌아 주인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슬픔과 결의가 담긴 수호신 셔우신의 눈빛이었다. 묵의 몸에서 검푸른 아우라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요괴의 사악한 붉은 기운과는 대조되는 작지만 맑고 강렬한 연기 린치였다. 요물 아니 진의 정령인 돈정 둔징은 그 기운을 감지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호우 단순한 뱀이놈인 줄 알았더니 제법 연기를 머금은 놈이구나. 묘두혈 머터시에 고양이 머리피, 이 요괴를 쫓는다는 말이 있긴 하다만 내 놈의 그 보잘것없는 영력으로 천년 묵은 나를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돈정은 비웃으며 손을 휘둘렀다. 그러자 그의 소매 속에서 수십 마리의 작은 지네들이 쏟아져 나와 바닥을 새카맣게 뒤덮으며 연화와 묵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다. 희익 연화는 촛대를 휘둘러 다가오는 지네들을 쳐냈지만 그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갔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어오는 벌레들의 군무준호는 정신을 붕괴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묵은 지네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녀석은 앞발로 바닥을 강하게 내려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묵의 주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퍼져나갔고 몰려들던 지네들이 그 파동에 닿자마자 타닥 소리를 내며 터져 죽거나 뒤집어졌다. 돈정의 눈이 커졌다. 이놈이. 돈정은 작은 지네들로 시간을 끄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나서기로 했다. 그는 인간의 가죽을 완전히 벗어던질 준비를 했다. 꾸드득적 그의 어깨와 등 뒤의 가죽이 세로로 갈라지며 그 틈새로 시커먼 도끼를 품은 수백 개의 다리가 톱날처럼 솟구쳐 나왔다. 방하는 순식간에 요괴의 본신번신 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공포로 가득 찼다. 연화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을 때도 끔찍했으나 가죽을 벗고 드러난 본 모습은 악몽 그 자체였다. 천장을 닿을 듯 거대한 몸집 번들거리는 갑주, 그리고 사람의 얼굴 크기만한 독리가 달린 입. 그것은 이승의 존재가 아니었다. 요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화를 향해 다가왔다. 이제 껍질 놀이는 지겹구나. 본 모습으로 너를 안아주마. 요괴의 수많은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내는 소리가 연화의 고막을 찢어 놓을 듯했다. 묵은 요괴의 거대한 덩치에 비하면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작은 존재였으나 결코 물러서지 않고 요괴의 급소를 노리며 자세를 낮췄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연화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스쳤다. 어째서 최부자댁 사람들은 이런 괴물을 집안에 들이고도 모른 척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한 통속이란 말인가? 창호지 문 밖에는 여전히 하인들의 인기척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밖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시끄럽구먼. 쉿 주인 어른이 식사 중이시지 않나. 그들의 목소리는 평온하다 못해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다. 연화는 깨달았다. 이 집안 전체가 거대한 요괴의 사육장이자 재물을 바치는 재단이었음을. 그녀는 처음부터 신부가 아니라 그저 싱싱한 고기 한 덩이로 팔려온 것이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공포를 덮었다. 연화는 다시 촛대를 꽉 쥐었다. 죽더라도 그냥 죽지는 않겠다. 이 더러운 요괴놈에게 내 살점 하나라도 쉽게 내주지 않으리라. 그녀의 눈빛이 도끼로 번들거렸다. 묵도 주인의 변화를 느꼈는지 짧게 야옹하며 응답했다. 이제 신방은 축복의 공간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장젠장으로 변해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3년 전 그날 밤처럼 연화와 묵은 다시 한번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거대한 폭풍우에 맞서야만 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기 시작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요괴의 그림자가 방안을 가득 메우며 연화를 덮쳐왔다. 요물 여옥은 찢어진 입가로 누런 진물을 흘리며 킬킬거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 들어앉은 수천 마리의 벌레들이 비벼대는 마찰음처럼 들려와 연화의 고막을 고통스럽게 긁어댔다. 가소로운 것들,
감히 촛대 따위로 천년을 살아온 나의 허기를 채우는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려 들다니. 최 판석의 탈을 쓴 그 존재는 서서히 방안을 거닐며 연화와 묵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걸음마다 바닥에 화문석이 부식되어 검게 타들어갔고 방 안에 가득 찼던 사약 냄새는 이제 코를 베어갈 듯 독한 썩은 내로 변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연화는 묵을 다리 사이에 숨기고 촛대를 겨누었으나 공포로 인해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요물은 그런 연화의 공포를 즐기는 듯 당장 덮치는 대신 흉측한 몰골로 뒷짐을 지고 여유를 부렸다. 내년이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 알려주마. 이 최부자 댁의 장남들이 왜 단명하는지 아느냐.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그들의 몸을 빌려 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지. 이 집안의 부귀영화는 나의 비호 아래 유지되는 것이니 그 대가로 나는 매번 싱싱한 새색시의 간을 취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연화는 그 끔찍한 진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마을에 돌던 흉흉한 소문은 사실이었고 심지어 그보다 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시부모를 포함한 이 집안 사람들 모두가 이 요물을 조상신처럼 모시며 며느리를 제물로 바쳐 부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내 부모님을 속이고 나를 사지로 몰아넣다니. 연화의 분노 섞인 중얼거림의 요물은 혀를 차며 비웃었다. 인간의 욕심이란 본디 나 같은 요물보다 더 끝이 없는 법이다. 그들은 내 목숨 값으로 논 면마지기를 얻었으니 남는 장사가 아니더냐. 요물은 슬슬 지루해졌는지 목을 기괴하게 꺾으며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방에 사면 스맨 벽과 문틈에서 초록색 끈적한 액체가 스며 나와 창호지를 덮어버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밖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안의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요괴의 결계 객계였다. 이제 이 신방은 완벽한 밀실이자 도살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묵모른 결계가 처지는 것을 보자마자 낮게 포효하며 털을 곤두세웠다. 녀석은 이 결계가 완성되면 밖에서의 도움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진 미약한 영역조차 차단당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묵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잊은 듯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요물의 무릎 관절을 향해 발톱을 휘둘렀다. 헨하는 소리와 함께 최판석의 비단 바지가 찢어지고 그 안에 시커먼 갑각이 드러났다. 요물은 이 쥐새끼가 하고 소리치며 발길질을 했으나 묵은 이미 바닥을 구르며 피한 뒤였다. 묵은 요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집기들을 넘어뜨렸다. 병풍이 쓰러지고 원앙금침이 나뒹굴며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묵의 의도는 분명했다. 요물이 인간의 형체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좁은 공간에서 놈의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천년 묵은 진의 정령인 돈정 둔징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놈은 인간의 팔을 길게 늘려 방구석으로 도망친 묵의 꼬리를 낚아챘다. 잡았다 요망한 미물묵이 고통스런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 매달렸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촛대를 던졌다. 촛대는 요물의 등짝을 맞추고 튕겨나갔으나 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놈은 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연화를 노려보았다. 내년이 아끼는 이 고양이부터 씹어먹어주마.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듣거라. 요물이 묵을 자신의 찢어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묵은 최후의 발악으로 요물의 눈안이 최판석의 껍데기에 붙은 눈알을 향해 앞발을 날렸다. 날카로운 발톱이 썩은 안구를 파고들자 검은 물이 터져 나오며 요물은 묵을 놓치고 뒤로 물러섰다. 비록 껍데기일지라도 시각을 잃은 충격은 컸던 모양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묵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다시 연화의 앞으로 기어와 섰다. 녀석의 꼬리는 꺾여 있었고 털은 핏물과 진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연화는 울며 묵을 안으려 했으나 묵은 하악질을 하며 연화를 밀어냈다. 오지 마라. 내 뒤에 있어라. 묵의 등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작은 등은
태산보다 거대해 보였다. 요물은 한 손으로 뚫린 눈구멍을 감싸쥐고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크아악, 내 가죽을 감히 내 귀한 허물을 망가뜨려. 분노한 요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쳐 촛불마저 꺼뜨려 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요물의 붉은 안광과 무게 호박색 눈동자만이 유령처럼 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두둑적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요물이 더 이상 거추장스러운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허물을 찢고 나오는 소리였다. 최판석의 머리통이 반으로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그 안에서 거대하고 미끈거리는 붉은 지네의 머리가 솟구쳐 나왔다. 수많은 다리들이 인간의 흉곽을 뚫고 나와 허공을 휘저었다. 이제 놀이는 끝났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쇠를 긁는 듯한 파열음이 방안을 울렸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거대한 살기에 압도되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때 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는 혹시라도 누군가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구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선다센이시여.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풍년을 내려주소서. 새 색시를 공양하오니 부디 흠양하소서. 그것은 최부자와 하인들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엎드려 요는 주문과도 같은 기도 소리였다. 그들은 방 안에서 들리는 비명과 파괴음을 들으면서도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는커녕 요괴의 식사가 만족스럽기를 빌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뚝 끊어졌다.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가 공포를 덮어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들어찼다. 그녀는 바닥을 더듬어 아까 놓친 촛대를 다시 잡았다. 그리고 옆에 떨어져 있던 은장도 일편단심을 맹세하며 친정어머니가 쥐어준 칼을 찾아내 치마폭에 숨겼다. 본 모습을 드러낸 진의 요괴는 천장까지 닿을 듯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수백 개의 다리가 제각각 움직이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고 턱 밑에 독리에서는 보라색 독액이 뚝뚝 떨어졌다. 요괴는 묵을 무시하고 곧장 연화를 향해 머리를 날렸다. 묵이 튀어올라 요괴의 목덜미를 물었으나 딱딱한 갑각 때문에 이빨이 박히지 않았다. 요괴는 몸을 비틀어 묵을 벽으로 쳐버리고 연화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역겨운 비린내와 함께 요괴의 붉은 눈이 연화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겁에 질린 눈동자가 참으로 예쁘구나. 산채로 심장을 꺼내주마. 요괴의 다리들이 연화의 몸을 감싸 안으려 할 때 연화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촛대를 요괴의 벌어진 입 안으로 쑤셔 넣었다. 이거나 먹어라, 이 더러운 짐승아. 캐액 요괴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물러났다. 그 틈을 타 벽에 부딪혀 기절한 듯했던 묵이 다시 일어났다. 녀석의 몸에서 아까보다 더 짙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묵은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영력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묵의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지며 푸른 빛을 발했다. 고양이는 요괴가 뱉어낸 독액이 묻은 바닥을 피해 장롱 위로 문틀 위로 날렵하게 이동하며 요괴의 머리 위쪽을 점유했다. 묵은 알고 있었다. 천년묵은 지네라도 급소는 있는 법. 단단한 갑각으로 덮인 몸통이 아니라 정수리 한가운데 숨겨진 뇌수 혹은 인간의 가죽을 뚫고 나올 때 아직 굳지 않은 연약한 살점을 노려야 했다. 요괴는 입안에 박힌 촛대를 뱉어내고 분노에 차 연화를 향해 독을 뿜으려 했다. 그때 천장에 매달려 있던 묵이 낙하하며 요괴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묵의 발톱이 요괴의 갑각 사이사이 관절과 관절이 연결되는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크악 요괴가 몸부림치며 꼬리를 휘둘러 방 안의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다. 연화는 바닥을 굴러 요괴의 꼬리를 피했다. 방은 이제 폐허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연화와 묵은 포기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최부자댁 사람들의 저주 같은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두 생명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춤을 추고 있었다. 요괴는 묵을 떼어내기 위해 등을 벽에 마구 문질렀다. 묵의 비명 소리가 들렸지만 녀석은 발톱을 박아 넣은 채 떨어지지 않았다. 연화는 은장도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묵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요괴가 묵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요괴의 하복부 인간의 다리가 아직 남아있는 그 경계선을 향해 몸을 던졌다. 묵아, 내가 갈게. 연화의 외침과 함께 은장도가 요괴의 부드러운 백가죽을 향해 날아들었다. 이 밤 신방은 피와 도끼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뒤엉킨 지옥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연화의 손끝에서 번뜩인 은장도가 요물 여우의 하복부, 아직 인간의 형상이 기괴하게 남아있는 그 연한 살점을 파고드는 순간 방 안은 고막을 찢는 듯한 괴성으로 가득 찼다. 키에 그것은 짐승의 비명이라기보다는 녹슨 쇠붙이를 억지로 갈아내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었다. 요물의 상체가 격렬하게 뒤틀리며 상처 부위에서는 붉은 피 대신 시커먼 도객과 노란 고름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연화의 얼굴과 원삼 예복을 더럽혔다. 연화는 그 역겨운 악취와 뜨거운 액체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으나 은장도의 손잡이를 쥔 손에는 더욱 힘을 주어 비틀었다. 이것이 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천년을 묵은 진의 정령의 생명력은 가녀린 여인의 칼질 한 번으로 끊어질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고통에 발광하던 요물은 수십 개의 다리를 일제히 휘둘러 연화를 쳐냈다. 컥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연화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반대편 벽에 처박혔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핏물이 터져 나왔다. 바닥에 나뒹군 연화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손에서 놓친 은장도를 찾으려 손을 더듬거렸다. 시야가 흐릿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요물이 몸을 추스르며 다시 자신을 향해 대가리를 돌리는 형상만은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요물의 배에는 은장도가 박힌 채 부르르 떨리고 있었는데 그 주변 살점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들처럼 꿈틀거리며 칼날을 뱉어내려 하고 있었다. 감히 재물 주제에 내 옥체에 흠집을 내다니. 요물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한 분노로 가득 차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때 요물의 등 뒤에 매달려 있던 묵머이 다시금 움직였다. 묵은 요물이 연화를 공격하려 몸을 비튼 틈을 타 요물의 등껍질 틈새 각각이 겹쳐지는 가장 약한 부위를 찾아 날카로운 송곳니를 박아 넣었다. 야옹 묵의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이미 놈의 도끼에 중독되어 묵의 입가에는 거품이 일고 있었고 털은 독에게 녹아 흉측하게 벗겨져 있었으나 녀석의 턱 힘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요물은 등 뒤에 고통에 몸부림치며 긴 꼬리와 다리들을 이용해 묵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다리가 묵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다. 하지만 묵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발톱을 더욱 깊게 박아 넣으며 요물의 척추를 타고 머리 쪽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끈질긴 노미노미 요물은 연화를 잠시 내버려 두고 등 뒤에 묵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다. 놈은 벽과 기둥의 등을 마구 들이받으며 묵을 으깨버리려 했다. 쿵쾅 집 전체가 무너질 듯 진동했고 천장에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묵은 충격 때마다 비명을 질렀지만 네 발로 요물의 몸을 꽉 껴안은 채 떨어지지 않았다. 묵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요물의 정수리 두 눈 사이 바로 그곳에 숨겨진 요단 요괴의 구슬이 있는 급소를 노리는 것이었다. 묵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곳을 파괴하지 않는 한 이 괴물은 목이 잘려도 다시부터 살아날 것임을. 구석에 쓰러져 있던 연화는 흐릿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묵이야, 안 돼, 도망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인을 지키려는 작은 짐승의 희생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이대로 주저앉아 묵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에 쓰러진 호롱불이 들어왔다. 기름이 바닥에 흘러 흥건했고 아직 꺼지지 않은 심지가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연화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찢어 기름에 적셨다. 그리고 남은 힘을 다해 호롱불 심지에 갖다 대었다. 화르륵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이 짐승아 나를 보아라. 연화가 불붙은 천뭉치를 요물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불은 요물의 얼굴을 덮고 있던 끈적한 점에게 옮겨붙어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했다. 티에의 액 곤충이나 벌레 종류는 본능적으로 불을 두려워하는 법. 요물은 얼굴을 뒤덮은 화염에 당황하여 미친 듯이 날뛰었다. 놈의 수백 개 다리가 허공을 휘저으며 방 안의 집기들을 박살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묵은 마침내 요물의 목덜미 부근까지 기어 올라갔다. 묵의 발톱은 다 빠지고 피투성이었지만 녀석의 눈빛만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푸르게 빛났다. 요물은 얼굴에 불을 끄기 위해 바닥을 뒹굴었다. 그 과정에서 요물의 등에 타고 있던 묵도 바닥에 깔리는 충격을 받았다. 끙. 묵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소리가 거칠었다. 그러나 묵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요물이 고개를 쳐들며 비명을 지르는 찰나 묵은 바닥을 박차고 튀어 올랐다. 녀석의 몸은 검은 화살이 되어 요물의 미간 붉은 안광이 이글거리는 그 정중앙을 향해 날아갔다. 죽어라 묵의 영혼이 담긴 포효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요물 역시 천년을 묵은 교활한 존재였다. 놈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입가에 달려있던 거대한 독리턱을 벌려 날아오는 묵을 요격했다. 푹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났다. 요물의 날카로운 독리가 묵의 복부를 관통한 것이다. 아악 연화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묵의 몸이 요물의 턱에 꿰뚫린 채 공중에 매달렸다. 검은 털이 붉은 피로 흠뻑 젖어들었다. 승패가 결정된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요물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을 다물어 묵을 두 동강 내버리려 했다. 어리석은 것, 제 발로 죽으러 들어오는구나. 그러나 묵은 죽지 않았다.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일부러 잡힌 것이었다. 요물의 턱에 몸이 꿰뚫린 상태에서 묵은 오히려 요물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묵은 고통을 잊은 듯 남은 생명력을 모두 끌어모아 앞발을 뻗었다. 그리고 드러난 요물의 미간 비늘이 벗겨진 그 연약한 살점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묵의 송곳니가 요물의 뇌수 깊숙한 곳,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요단을 정확하게 깨물어 부수었다. 파사삭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묵의 이빨을 통해 진동으로 전해졌다. 크아악 요물의 비명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혼이 찢어지는 단말마였다. 요물의 거대한 몸뚱어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뻣뻣하게 굳어졌다. 놈의 입이 벌어지며 묵의 몸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요물은 머리를 감싸 쥐고 방안을 뒹굴었다. 놈의 미간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시퍼런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천년 동안 쌓아온 사악한 기운이 묵의 일격에 의해 폭주하며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방 안의 결계가 흔들리며 창호지 문이 덜덜 떨렸다. 밖에서 기도하던 최부자댁 사람들의 목소리도 뚝 끊겼다. 바닥에 쓰러진 묵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다. 배에는 구멍이 뚫려 내장이 보일 정도였고 호흡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했다. 연화는 기어가서 묵을 품에 안았다. 묵이야, 묵이야. 그녀의 눈물 방울이 묵의 피 묻은 얼굴 위로 떨어졌다. 묵은 흐릿한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연화가 무사한지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뺨에 묻은 피를 핥아주려 혀를 내밀었다. 하지만 혀끝이 닿기도 전에 고개는 힘없이 떨구어졌다. 안 돼, 제발. 연화는 묵에 식어가는 몸을 껴안고 오열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뇌수가 파괴된 요물은 즉사하지 않고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놈은 머리가 반쯤 터진 채로 맹목적인 살해만을 남기고 연화와 무기 있는 쪽으로 꿈틀거리며 다가왔다. 같이 죽자. 내 영생을 망친 대가. 요물의 몸에서 흘러나온 도끼가 안개처럼 방안을 채웠다. 연화는 묵을 아는 채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묵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시 은장도를 쥐었다. 오너라 이악기야. 내 너를 지옥 끝까지 데려가 주마. 그때였다. 묵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욕의 피와 섞이자 기이한 화학작용이 일어났다. 묵의 피 속에 흐르던 영롱한 연기 링치가 요괴의 사악한 피를 정화하며 하얀 빛을 내뿜기 시작한 것이다. 그 빛은 점차 강해져 연화와 묵을 감싸는 보호막이 되었다. 다가오던 요괴는 그 빛에 닿자 살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뒤로 물러났다. 이건 묘두열의 저주인가. 요괴는 괴로워하며 몸을 비틀었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첫 닭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음기인치가 가장 강한 축시. 저지가 지나고 양기 영치가 태동하는 인시인지가 다가오고 있었다. 연화는 직감했다. 이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는 해가 뜨기 전 마지막 순간에 결정될 것임을. 그녀는 묵의 심장이 아직 미약하게 남아 뛰고 있음을 느꼈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묵이야. 연화는 요괴를 노려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만약 묵이 죽는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요괴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피비린내와 도끼,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신방의 밤은 가장 어둡고 처절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 공기는 살을 벨듯 차가웠으나 신방 안을 가득 메운 열기와 악취에 비하면 오히려 청량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닭의 울음소리가 먼 산 너머에서 꽃기오 하고 길게 울려 퍼지자 그것은 마치 어둠의 종말을 고하는 천상의 나팔소리처럼 들려왔다. 그 소리와 동시에 머리통이 반쯤 날아간 채 마지막 발악을 하던 진에 요괴의 몸뚱어리가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요괴가 1000년 동안 훔쳐온 거짓된 생명력은 태양의 기운과 닭의 울음소리라는 극양 거센 양기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었다. 크아악 안 돼. 내 영생이, 내 공들인 탑이. 요괴의 단말만은 찢어진 성대를 통해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흘러나왔고 놈의 거대한 몸체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마치 불에 탄 종이처럼 바스라지기 시작했다. 딱딱했던 갑각은 잿가루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토록 위협적이었던 수백 개의 다리는 힘없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연화는 묵머를 품에 꼭 껴안은 채 그 기이하고도 장엄한 소멸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요괴가 있던 자리에는 한 줌의 검은 재와 그가 뒤집어 쓰고 있었던 최판석의 찢어진 인피, 른피만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방안을 가득 채우던 숨막히는 욕이 여치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그제야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여명 리밍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싸움은 끝났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상처가 너무나 깊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긴 묵의 상태를 살폈다. 묵의 복부는 요괴의 동리에 뚫려 끔찍한 구멍이 나 있었고 검은 털은 붉은 피와 노란 고름으로 뒤범벅이 되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다. 묵의 호흡은 가루프게 이어지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의 빛은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다. 묵이야, 눈을 떠보거라. 다 끝났다. 저 괴물은 사라졌어. 네가 이겼단다. 연화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어 젖어 있었다. 묵은 주인의 목소리에 반응하려는 듯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호박색 눈동자가 흐릿하게 남아 연화를 향했고 녀석은 안심했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는 것처럼 보였다. 묵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거친 혀로 연화의 손등에 묻은 피를 핥으려 했으나
혀끝이 닿기도 전에 고개는 힘없이 툭 떨어지고 말았다. 녀석의 작은 심장이 마지막으로 쿵 하고 뛰더니 이내 영원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연화는 묵에 식어가는 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아, 안 된다. 나를 두고 가지 마라. 3년 전 그 빗속에서도 살아남지 않았느냐. 제발. 그녀의 통곡 소리는 새벽의 정막을 깨고 최 부자댁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신방문이 벌컥 열렸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제사가 잘못된 것이냐. 최 부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방 안의 참혹한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화려했던 신방은 폭격을 맞은 듯 박살이 나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재와 흉측한 벌레의 잔해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신부가 죽은 고양이를 안고 귀신 같은 형상으로 앉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최 부자는 바닥에 떨어진 아들 최판석에 찢겨진 가죽을 발견하고는 히익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아들이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모시던 돈정 진의 신 이 소멸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로 사색이 되어 있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시골 처녀의 순박함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생사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살기와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보이십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신의 최후가.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비수처럼 날카롭게 최 부자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들은 부귀영화를 위해 며느리들을 제물로 바치고 요괴를 자식처럼 키워왔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연화가 소리치자 최 부자의 아내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다 끝났다.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어. 요괴가 사라지자 그동안 요괴의 힘으로 유지되던 집안의 기운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낀 것이다. 내 오늘 비록 목숨은 건졌으나 이 원한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당신들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니 천벌을 피할 생각은 마시오. 연화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품에 안은 묵의 시신을 더욱 단단히 고쳐 안았다. 하인들이 길을 막으려 했으나 연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혹은 죽은 고양이가 내뿜는 듯한 기이한 위압감에 눌려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연화는 당당하게 그러나 처연하게 그 저주받은 집을 걸어 나왔다. 대문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으리으리했던 최 부자 댁의 기와 지붕이 우르릉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환영이 보이는 듯했다. 실제로 그날 이후 최 부자 댁은 원인 모를 화재와 질병이 끊이지 않아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연화는 마을을 벗어나 묵과 처음 만났던 산기슭 양지바른 언덕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구덩이를 깊게 판 연화는 자신의 피로 물든 저고리를 벗어 묵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감쌌다. 아가, 내 생명의 은이나 차가운 빗속에서 떨던 너를 내가 거두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네가 나를 거두어주고 있었구나. 연화는 묵을 눕히고 흙을 덮었다. 마지막 흙 한 줌이 덮이자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그것은 묵에 대한 그리움이자 잔혹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었다. 연화는 무덤 앞에 납작한 돌을 세우고 자신의 머리꼬지였던 옥비녀를 그 아래 묻었다. 다음 생에는 말 못하는 짐승이 아니라 내 지압이나 자식으로 태어나다오. 그때는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주마. 그녀는 무덤가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 마치 묵이 야옹하고 대답하는 것만 같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최 부자 댁이 있던 자리는
자풀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흉흉했던 사건도 전설처럼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마을 뒷산, 양지 바른 언덕에는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곳에는 주인 없는 무덤 하나가 있는데 봄이 되면 그 무덤가에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검은 꽃이 피어난다는 것이었다. 꽃잎은 마치 고양이의 털처럼 윤기 흐르는 검은색이었고 꽃술은 호박색으로 빛나 마치 고양이의 눈동자를 닮았다 하여 사람들은 이를 현묘와 쉔머화 검은 고양이 꼬라 불렀다. 연화는 그 후로 평생 혼이 나지 않고 수절하며 살았다. 그녀는 챗바느질과 약초 캐는 일로 생계를 이으며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는데 여생을 바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고양이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비 오는 날이면 연화는 어김없이 그 언덕으로 올라가 무덤가를 살폈다. 사람들은 그녀가 늙어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도 검은 꽃이 핀 무덤가에 앉아 누군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어떤 이는 비 오는 밤 연화의 집 주변을 맴도는 다리, 저는 검은 고양이의 그림자를 보았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도둑이 들려다 검은 짐승의 안광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연화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밤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초가집 지붕 위로 수백 마리의 고양이들이 모여들어 슬피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마치 곡후을 하는 듯 구슬펐다고 한다. 그리고 연화의 임종 순간 방 안에서 묵직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한 번 들리더니 검은 연기 같은 형체가 연화의 영혼을 인도하듯 밤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묵의 무덤 바로 옆에 묻어주었다. 두 개의 봉분 사이에는 어느새 자라난 현묘화가 가득 피어나 두 영혼을 감싸 안고 있었다. 이제 그곳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성지가 되었다.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 때면 사람들은 그 무덤을 찾아가 제를 올렸고 그때마다 검은 고양이의 영험한 기운이 마을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었다고 전해진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 속에서 말 못하는 짐승이 보여준 목숨 건 의리와 사랑, 그것은 껍데기만 인간인 자들보다 털 달린 짐승의 영혼이 더 고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서글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이었다. 오늘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언덕에서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검은 고양이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안개 속에 아른거린다고 한다. 그들의 동행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영원한 약속이었기에